이 시간 찬송가 46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1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제 표제는 없지만 다윗의 시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 내용에서 다윗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왕이 된 후에 형통하다가 중간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하나님의 큰 환난이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목숨은 살려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로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강간하고 심지어는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왕으로 복귀되고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평탄하게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이죠. 또 2절과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자, 그 인자심은 동일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경건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에 몇 번 탈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갈대처럼 정말 갈팡질팡하고 어려웠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로에서 탈선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잠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그분의 인자심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뜻도 일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도 일정한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신뢰하고 비록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기서 광활한 곳은 바로 사방이 툭 트인 아주 넓은 곳을 말합니다.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그런 축복된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마침내 광활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아하스 왕은 정말 큰 벽에 부딪힙니다.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돼요. 자,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불가능했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광활한 곳에, 막힘이 없는 곳에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광활한 곳에 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윗에게 심한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죄는 죽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향하신 그 인자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숨은 살려주시되 대신에 그 죄값은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윗은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곧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죄가 얼마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가, 이것을 아주 몸소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고난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나를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인생은 한 단계 그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도는 죄를 벗고 의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인자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적 시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1차적으로 바로 다윗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게 됩니다. 존귀한 자로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광활한 곳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다윗이 회복된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고난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때 이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한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인자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해서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위기를 넘어 존귀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깨달을 때까지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한다면 그 영원하심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인정한다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시편 이 118편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해서 마침내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인자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내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